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 안에 또 내주하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구할 때 만나지는 분이고 찾을 때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부르고 찾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요, 하나님을 부를 때이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경영자이시고 최고의 경영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경영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롭게 또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성령이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오시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또 아픈 자 위에 기도하고 또 문제 있는 자 위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있지 못하는 자들을 위해서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같이 연합하여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것들을 더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모습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승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찾으라고 하셨고 나를 만날 때에 찾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요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시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주여 로와이스케레라바비아라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저들의 아버지와 강국 가운데서 주님 교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주신 것들을 하나님 동일하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구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보이지 않도록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증거를 가지기 원합니다. 어떠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실지 우리는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마다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로 영적인 감동과 감화를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질국 가운데 있는 자들, 또한 회복계에 있는 자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사오니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시루에 빠지고 실망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다 내게로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우리의 수고의 짐, 기도의 짐을 다 주께 맡깁니다. 염려의 짐을 다 주께 맡깁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또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가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십시오.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신 하나님, 에베네셀로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이 선포되오니 오늘도 아버지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서 선포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을 때에 각자 비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빛이 저들 가운데서 나타났사오니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맞이하는 하나님이여 주님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교회의 부흥을 맞이하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남은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내년을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으로 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이곳에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성소에 오르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올 때 우리의 영혼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한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어디에 가서 이런 행복을 맛볼 수 있으며 누구에게 가서 이런 안위를 맛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이런 행복, 이런 안위를 느낄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과 성령과의 교통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감사와 안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적인 근력을 단단하게 채워서 세상에 나가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고 믿음이 없는 자들의 그 믿음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생명의 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은 오해할 수도 있고 또한 사람은 잘못된 지식과 정보를 가질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소견에 오르신 대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받아야 된다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도 그 시험을 경험하며 이겨나가는 저희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이 쓴물이 단물이 되도록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쓴물 우리의 인생의 어떠한 고난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한 것임을 저희가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모세가 그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졌더니 그 쓴물이 달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가지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 가지가 던져졌을 때에 하나님 회복하시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물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물이 될 수 있도록 생명의 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특별히 병든 자 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에 있는 자 그들을 찾아가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친히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도 지으셨고 땅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만물도 지으시고 바이러스도 통제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손에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 하나님께 우리는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의 자비의 손으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혹여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는 저들의 인생의 길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오니 아버지께 맡기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친히 정글 같은 곳에서도 그것을 파헤치고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소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주님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다음 세대의 영적인 짐을 지고 나가는 존귀한 자들 하나님의 군대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강건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실 때에 주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민족 또한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돌보며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입니다.
사사기 4장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지막 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예후시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루셋 악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고 900대가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악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에 라피도스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악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악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마시게 하라.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중에서도 특히 사사기 4장은 우리 여성 성도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정말 멋있게 통쾌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여사사 드보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 가면은요 이름을 데보라라고 지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드보라가 어떤 위치를 차지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What is your name? 그러면 My name is Deborah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이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니까 부모가 그 이름을 드보라라고 지은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도 드보라처럼 믿음으로 살고 영적인 리더로 살으라고 그렇게 지어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름을 바꾼다 그러면은 좀 우리도 드보라라고 지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난 영어 이름을 좀 갖고 싶은데 없다. 그럼 빨리 드보라 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영어 이름 다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빨리 가져가세요. 누군가. 저는 참고로 영어 이름은 리사예요. 리사. 엘리자벳에서 그냥 리사로 하거든요. 제가 영국의 그 여왕의 이름을 따가지고 앞에는 딱 띄워버리고 그냥 리사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그래서 어찌됐건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애와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들 이름도 우리가 딱 생각할 때 누구 대통령 하면 그분은 뭘 하신 분. 그다음에 또 이명박 대통령 그분 사대강 하셨지. 그다음에 또 뭐 요즘 들어서 이제 또 윤석열 대통령 그분은 또 탄핵을 받으려고 했던 분이다. 계엄령을 선포했던 분이다. 이게 역사에 다 남아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 어떠한 이 정치를 했고 어떠한 사상으로 살았는가가 역사 안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드보라를 하나님이 딱 이렇게 주목하여서 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여자는요, 이때 당시에 숫자에도 안 치워줬던 시대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여자인 드보라가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 하고 정치적인 면이나 영적인 면을 이렇게 둘러보니까 누가 없었다? 남자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쓸만한 남자가 없었다. 오늘날에도 여자 목사님들 많잖아요. 옛날에는요, 교단마다 여자 목사님들 쳐주지도 않았고 안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어느 교단에서는 여자 목사, 침례교회에서는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시대가 너무 급하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여자건 남자건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소명받으면 쓰면 될 거 아니냐. 그러고 지금은 안수를 줍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사람을 찾는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남자라는 남자는 많이 있는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자인 드보라를 들어서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여자인 드보라가 얼마나 용맹스러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바락을 찾아가죠. 아미노함의 아들 바락을 찾아가는데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예전에 명령했다는 것을 바락이 알고 있는 거예요. 아히노함의 아들이 알고 있는데 바락은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명령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이 드보라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도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드보라 같은 경우는 자기도 순종하지만 다른 사람도 순종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는 리더십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리더십이 필요해요. 나만 하나님 잘 섬기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입에다가 넣어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 우리가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격려하면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드보라는 어느 지파에서 나온 사사입니까? 드보라. 여기 보면 어디서 나왔다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에브라임 산지, 그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했다. 딱 보면 에브라임 지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누구의 지파입니까? 요셉 지파죠. 에브라임 므낫세. 그래서 그 아들들이죠.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우리가 요셉 지파라고도 하고 에브라임 지파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속에서 그는 영적인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움직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 대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런 영적인 그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것도 영의 힘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다 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세상은요, 돈이라는 힘으로 이것을 가지고 모든 세상을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근해서 저녁 늦게 돌아오잖아요. 이게 바로 돈의 힘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기 싫은 거를 여러분한테 하라고 그러면 짜증내고 안 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왜 그거 해야 돼? 하지만 야, 100만 원 줄게. 가서 새벽에 가서 저 아파트 당첨해야 되는데 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 그러고 그거 좀 받아갖고 와. 그럼 해요, 안 해요? 하죠. 나쁜 짓만 아니면. 이게 뭐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나쁜 짓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는 나쁜 짓만 아니면 할 수 있잖아요. 그 돈 준다는데 왜 안 해요? 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누군가를 대신해서 거기 가서 추운 겨울에도 아파트 그거 당첨권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새벽 예배 좀 나오세요. 그 돈보다 더 귀한 거예요. 요즘 새벽 예배 우리 이종혜 집사님 새로 나오신 분 LH 사시는데 그분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제가 여기 교회를 올 때요 처음에 30분 걸렸대요. LH인데 우리는 걸으면 5분이면 와버리잖아요. 10분이면 천천히 놀다 와도 10분이야. 그런데 이분은요 30분을 열심히 걸어와도 30분 후에야 도착해. 왜? 걸음걸이가 힘이 드니까. 그리고 다리가 아파서 빨리 못 걷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요 오늘요 15분 만에 교회를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다리에 힘이 더해지고 이 몸이 건강해지신 거예요. 잠을 못 주무셨는데 잠을 자게 되고 또 몸이 무거웠는데 몸이 가벼워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셔서 노년에 이런 교회를 만나게 하셨다고 막 칭찬을 100% 하고 가셨어요. 그게 변하지 않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것을 이분이 느끼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것 좀 느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새벽 예배 나오시다가 예슬이 때문에 못 나오셨는데 다시 도전. 할렐루야. 아멘. 이게요 돈보다 귀한 거예요. 왜? 우리의 믿음은 금보다 귀하다고 말하잖아요. 금보다 귀한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이것을 감사함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이것은 진정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 드보라가 이제 이 바락을 찾아가 가지고 바락이 이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납달리와 또 그다음에 스불론 지역에 가서 10,000명을 모아갖고 와라 그러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이건 이제 드보라가 하는 말이죠. 바락은요 그렇게 담력이 있었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자기가 봤을 때 드보라가 더 담력이 있는 거야. 드보라가 더 훨씬 더 앞에 나가서 선두지휘할 수 있는 담력이 있는 거야. 그러나 사람을 모으는 데는 또 바락이 10,000명을 모을 수 있으니까 사람을 모으는 데는 또 굉장히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자기 위치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드보라는 지도자적인 앞을 내다보는 영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바락은 여러 가지 많은 배경은 좋으나 그러나 앞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뭔가 전진하고 뭐 이런 게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락에게 가가지고 하나님이 말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제는 움직여야 될 때다. 그러니까 10,000명을 모아갖고 와라. 이렇게 말하는데 바락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를 의지하고 있죠. 사람인 드보라를 의지해요.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여러분이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드보라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같이 가겠지만 그러나 이번 전쟁을 통해서는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여하는 자,
그리고 큰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가 바로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느끼잖아요. 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영광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 하나님 의지해야 되겠구나. 하나님만 보고 나가야 되겠구나. 이것을 결단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므로 인해서 이 전쟁에 10,000명을 모았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한 여인에게 돌아가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여기에 헤벨의 아내 야엘이라고 나오죠. 이 여인은요, 믿음이 없는 여인이에요. 그냥 이 가나안 왕 야빈하고 친목 있고, 여기 지금 오늘 시스라하고도 친목이 있는 아주 절친한 사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엘의 마음을 하나님이 돌이켜가지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는데, 시스라가 자기 집에 딱 도망을 와가지고 걸어서 군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걸어서 도망와서 그 집에서 좀 편안하게 이제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물도 마시고 그러려고 쉬려고 하는데, 그 여인이 우유도 대접하고 막 이래 대접해 주면서 친절하게 막 해주잖아요. 이불도 덮어주고. 그런데 그냥 나중에는 말뚝으로 그 머리를 그냥 확 그냥 쪼개버리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게 좀 굉장히 이게 좀 아주 그 무서운 그런 적이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힘이 얼마나 세가니 그것도 말뚝으로 그냥 머리를 쪼개버려요. 여러분, 이 여인도요, 우리가 봤을 때 두보라처럼 이런 어떤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성들의 활약이 그렇게 컸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자 성도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권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활약을 좀 해봅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힘을 얻어야 되고 뚫어야 되겠죠. 그냥 뚫지 말고 깊이 뚫자 그 말이에요. 기도도 깊이 들어가서 뚫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을 했으면 아주 그냥 우리 몸이 부셔져라고 헌신하면서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보자 그 말이에요. 근데 또 아이러니한 건 뭐냐, 여기에 보면 야빈이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철병거 900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000명. 고작에 봐야 뭐 창이나 하나 들고 곡괭이나 하나 들고 삽이나 하나 들고 뭐 이렇겠죠. 그런데 철병거 900대, 병거가 900대인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서 하나님이 드보라와 바락과 그의 군대를 건져주신 것, 이것은요 그냥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바락과 싸우셨다는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군대 가운데서 또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깊이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요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해도요 굴복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굴복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1절에 보면 뜬금없이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가데스에 가까운 시앗 사아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라고 말하죠. 이것을 우리가 풀어보면요 어떤 말이냐면,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의 그 위치를 떠나고 나라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개종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었던 이 호밥의 아내도 하나님 앞에 이제 개종을 해가지고 보니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위치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번에요 윤석열 대통령 그거 탄핵한다고 제가 우리 기도방에다가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전라도 사람 3사람 아주 그냥, 한 사람은 무섭게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송 기사님 뭐 이런 걸 올리냐고, 왜 이런 걸 올리냐고, 이거 지금 잘못된 거 아냐고 막 나 그러면서 90%의 사람들이 찬성하는데 왜 10%의 사람들이 반대하냐고, 지금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10%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90% 찬성해요? 그건 거짓말이죠. 누가 90% 찬성합니까?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탄핵하자고 90% 찬성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한쪽에서는 막 안 된다고, 탄핵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그러나 거짓 선동에 몰려있는 사람들은, 공산주의자의 물이 들어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탄핵하는 거예요. 탄핵해서 어쩌자고요. 탄핵해서 우리나라에게 좋을 게 뭐가 있어요. 나라를 먼저 생각해서 뭔가 정리를 해나가고 잘못된 건 빠르게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굳이 탄핵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걸 딱 올리면서 제가 결심을 딱 했어요. 이르면 이르리라. 아니라 다를까. 제가요, 3사람, 총에서 5사람 잃었어요. 목사님 2사람 잃었죠. 그 다음에 성도 3사람 잃었죠. 권사님 1분, 집사님 2분 제가 잃었어요. 왜? 이건 내 소신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라가 없는 민족이 어디가 있어요? 예배가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좀 북한으로 가야지. 그런데도 그걸 못 깨달으니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얘기해 준 거예요. 마치 이사야가 벗은 발로 애굽의 멸망, 너희들이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벗은 발로 나간 것처럼, 내가 어찌하든지 내가 창피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정치가 아닙니다. 현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맞이해야 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맞이해야 되는 현실이에요. 동성연애 합법화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거 이거 찬성하세요? 아니잖아요. 예수만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 이거 찬성하시잖아요. 다 우리는 그 안에 다 있어요. 다른 걸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거, 이거를 하면 안 된다고 우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을 내고 막 그냥 분노하고 그러면서 떠나가고, 카톡에서 지금 나간 사람들이 몇 사람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르면 이르리라. 각오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말한다고 성도들이 나가요. 어쩔 수 없어요. 설교하는데 일어나서 막 나가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죠. 잃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진짜로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소수지만 옳은 것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용기,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용기,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뭐 자기 아집이다, 아니면 고집이 세서 이렇게 말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를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드보라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먼저 앞서 나가실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보고 나가자라고 바락에게 응원을 했더니, 응원이 10,000명을 동원해가지고 가서 철병거 그 고백들을 다 무너뜨리고, 이제 나중에 시스라가 여인의 소리에 죽고 나니까 이 야빈을 이제 계속해서 쪼이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야빈도 뭐했다고 그랬어요? 굴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사사 에훗이 죽고 나서 왜 20년 동안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른 나라의 속국으로 살면서 갔다가 뭐 재정을 바치고, 그다음에 자기 자식들을 바치고, 또 어쩔 때는 또 아내까지 바치고, 왜 이러면서 살게 됐습니까? 그건 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압이 학대할 때는 18년입니다. 18년 동안 학대를 받을 때 에훗을 사사로 세우셨죠. 그 다음에 가나안이 학대할 때는 20년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이 사사가 없게 하시더니 이제 20년 만에 드보라라는 사사를 세운 거예요. 희귀하게 나온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느 시대에나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사인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가? 내 물질이 어디로 순회를 해야 되며 선회를 해야 되며, 내 건강을 어디에 써야 되며, 이런 것도 우리가 잘 구별해서 봐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상기시킬 수 있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죄라는 건요, 불신이라는 건요, 계속 순환을 해요. 순환. 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완전히 이 죄가 근절되지 않으면,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는 조금 내려가는 것 같아. 그런데 은혜가 없어질 때는 이게 또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서 또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또 가정을 지배하려고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지배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죄의 싹을 완전히 다 잘라버려야 돼요. 불신의 싹을 완전히 다 잘라버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런 이 죄의 되풀이를 계속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워져야 됩니다. 사사 시대에 계속해서 죄가 되풀이 되잖아요. 안 끊어지는 거예요. 사사가 없어지면 또 다시 죄가 범해지고, 또 그 사사를 세워놓으면 또 이제 정신 차렸다가 또 다시 죄가 들어오고. 여러분, 왜 우리나라 사회적인 법이 있습니까? 질서가 있습니까? 왜 사형제도가 있고 종신형이 있습니까? 그 죄를 다시 범하지 못하게 하려고 종신형을 주는 거예요. 죄를 다시 범하지 말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강한 그런 죄의 처벌이 범죄를 막는다는 거죠. 싱가포르 같은 데는요, 거리에다 껌만 뱉고 침만 뱉어도 벌금이래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도 만약에 껌만 뱉고 침만 뱉어도 벌금이라고 하면 안 할 거예요. 그죠? 근데 제일로 꼴불견이 뭐냐? 차 문을 열어놓고 침 뱉는 사람들. 막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저 사람 정말 저러고 왜 사나? 왜 뒤에 사람 생각을 안 할까? 자기는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오는데 뒤에 사람 다 보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내가 너무 많이 봤어요. 왜 저렇게 살까? 그러면 저 사람은 자기 가정을 제대로 책임이나 지고 살까? 분명히 뻔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가정의 질서도 못 세우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인 질서를 못 세우는데 가정의 질서를 어떻게 세우겠어요? 오늘 우리 사회의 질서, 가정의 질서, 성경에 말하는 이 질서를 우리가 잘 세워야 됩니다. 세우고 나가면 하나님이 응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힘을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호밥의 자손 중 또 겐사람 헤벨처럼 아니다 그러면은 돌아설 줄 알아야 돼요. 아니다 그러면 아닌데 막 끝까지 가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그냥 만신창이가 되지 말고,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게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면 빨리 전환해야 됩니다. 빨리 전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야엘처럼 그가 영광을 얻어버리잖아요. 몇천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이런 영광을 야엘이 지금까지도 얻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선택을 잘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을 회복할 때에 대대로 우리 후손들도 기억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써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그냥 뚫어버려야 돼요. 이 야엘처럼 뚫어버려야 돼. 그냥 네 죽고 나 살자 하고 그냥 뚫어버려요. 여러분 기도 뚫으시기 바랍니다. 뚫어야 돼요. 뚫으면요 영적인 세계가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미리 다 열어놔. 내가 안 열어도 하나님이 그냥 열어놔요. 이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도록 이 헤벨의 아내처럼 그렇게, 또 헤벨의 가족처럼 그렇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진리를 향해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사기 4장을 통해서 두보라 너무 멋지다, 나도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해야 되고, 나한테 그 능력이 없다면 다른 사람에게 요청해서라도 이거 같이 합시다 하고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 그리고 또한 이 드보라는 미리 앞을 내다보잖아요. 바락 너야, 네가 지금 네가 나보다 앞서가야 되는데 나를 앞세고 가면 너는 네가 그 영광을 얻지 못해. 이번 전쟁에서는 영광이 없는 거야. 이왕에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취하면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저는 저희 독일에 있는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전화 와가지고 엄마 지금은 이렇고요, 지금 이렇고요 막 설명을 해줘요.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고요, 어디 들어가고 있고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또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가지고 자기를 또 어디냐 뭐 발레 학교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외근 근무를 하는데, 이 외근 근무를 일주일에 2번 하는데 이 샐러리가 월급이 다른 사람보다 더 높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뭐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신앙이 중요하다. 그러니 신앙 잘 지키고 영적인 걸 관리 잘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걱정 마세요, 잘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누가 해요?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이 경륜들을 물려줄 수 있고 자녀들이 드보라가 이 에브라임 지파로서 이렇게 또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서 시대에 남자가 없는데 여자를 세우신 하나님, 그럼 이 시대에도 하나님이 누군가를 세우시기를 원할 때 하나님 나를 세워주세요 하고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줘도 못 먹는다. 아무리 좋은 걸 줘도 여러분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준비하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 제목 또 있습니까? 이정아 간사님, 내년 1월에 있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 또 특히 우리 누구죠? 2번 넘버 2 성진이 성준이 또 잊어버려. 성은이 성준이 성빈이. 성준이가 신학을 하고 있으니까 성은이 성준이가 요즘 여러 가지로 하여튼 빨간불이래요. 신호등 왔어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부분이겠죠. 그게 다. 성은이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만 만나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아직까지 못 만난 것 같아요. 알고는 있는데 만나지를 못했을 때 오는 괴리감들이 있어요. 내가 꼭 이걸 해야 되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 있겠죠. 성은이, 성준이, 성빈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은이하고 다희 또 우리 어린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예슬이 일주일째 지금 안 왔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예슬이가 여름에도 제가 보긴 했는데 밤에 되면은 손에 이렇게 손가락 자체에 빨간 게 이렇게 올라와요. 밤에만? 근데 이제 밤에 낮에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근데 이제 중간중간 와서 이제 저도 예전에 올라온 건 저는 이쪽에만 올라왔거든요. 되게 간지러워요. 그래서 간지러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모르겠어요. 병원에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피부과? 들어봤자 이제 약 먹고 잘 안 났더라고요. 저도 해봤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손에 전체적으로 빨간 게 이렇게 올라와서 걔는 간지러워서 막 안에서 올라와. 바닥에. 손바닥만? 바닥이 껍질까지. 내일 한번 그래요. 그 기도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긴 봤는데. 하나님이 섬세하게 기도하라고 그러시나? 하여튼 이제 엄마랑 떨어질 때 안 우는 거는 이제 하나님이 또 해결하셨는데 이제 손 간지럽고 그게 되게 신경을 날카롭게 하거든요. 그죠?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예슬이도 몰랐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전에 손 로션 발라주다가 여름에도 봤었는데 지금 이렇게 간지러워서 더 약간 심해진 것 같아요. 그래요. 기도하십시다. 또 중보기도 또 있습니까?